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내가 눈을 스캐너를 하고 있어. 스캐너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왜 힘이 이렇게 없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큰 대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을 만듭시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가정을 새롭게 만들자 이 말인데요. 네, 무너진 관계로 관계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뒤에 좀 가운데로 붙어주세요. 네, 얼굴이 눈밖에 안 보여. 네, 네, 다 보고 싶어요. 자,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때 웃음이 그렇게 많았던 가정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그렇게 많았던 가정인데 주일만 되면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가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져 가는데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또 자녀는 방문을 닫고 지내고 집안에서 그리고 결국 집안에 함께 있지만요 대화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TV 소리만 날 뿐 대화는 오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대요. 그날 밤 또 그렇게 마치 식사하면서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냥요 라고 짧게 대답을 끝나요. 남편에게도 말을 건네자 피곤해 라고 말 끝내버리고 말을 단절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날 집사님은 밤에 설거지를 하면서 그만 몰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대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어졌고, 또 가족인데 불편하고 사랑하는데 상처가 있고, 가까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다시 믿음의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상처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상처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이 없다고요. 상처 없는 교회도 없다고요. 다 있다고요.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다시 용서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가정이, 용서하는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해 들어서 믿음의 가정의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믿음은 여호수아처럼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보여주는 부모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곳을 우리에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다 점수를 매겨봐요. 나는 관계를 잘하고 있다. 나는 관계를 내 자신에게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 점수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하면서도 믿음을,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을 말하면서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가정은 점점 더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예배를 섬기면서도 이미 마음이 멀어진 가족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무너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나는 하고 온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교회에 청소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밖에 창문 있죠? 이것이 처음에 안 열리더라고. 너무 오래 굳어갖고 이게 뻑뻑하게 열리지가, 얼마나 힘든가. 이게 당겨지지도 않고 밀어도 밀리지가 않더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윤활제를 치치 뿌려대니까 이게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잘 열리더라고요. 지금 잘 다 열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혀있는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면은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는 이유가 상처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면은 그 마음 안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오는 겁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문 안 열어주면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오픈해야지만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아무나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열어주면 안 되죠. 탈이 나죠. 집안에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영도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를 깨고 넘어뜨리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 안에가 썩어버려요. 결국 열려지지 않는
빗장 같은 게 세워져 버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지독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내 자신이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은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문자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알았던 관계인데 50대 초반인데 오늘 아침에 사망을 한 거예요. 사람의 앞날은, 사람의 그 마지막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선조들을 이뻐했던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연에서 그렇게 오늘 이제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뭐니 병이 온다고 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하셨냐면 잠언서에 누구의 마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여기 문을 오픈을 잘해야 되고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안 좋은 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몰아내야 되는 거,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가감하게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가 병이 들어요.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병들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스트레스부터 온다고 해요.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보는 걸로 인해서 마음에 쌓여서요, 여기가 쓰레기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아침에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해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예배를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길에 대로가 열리고 안 열린 거는 우리의 노력보다는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일전에 우리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99%의 노력이라고. 1%의 영감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답을 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또 말씀하냐 봤더니 오늘 본문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큰 교회였습니다. 부피도 있고 규모도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말씀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는데 뭐냐?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었다는 거지.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분노하는 모습, 상처 주는 모습, 불편하거나 좀 불리하면은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단순히 교리로만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꿍 하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입을 닫고 살 것입니까? 안 보면 그만입니까? 마음을 닫으면 그만입니까? 그거 병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 감정 쓰레기통은 어떻게 하려고요?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우는 것은 관계 회복밖에 없다니까요. 관계 회복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아무리 명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해요. 이것은요. 평생 간다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내려가면 내경색 아니에요. 찌꺼기가 세워지니까. 염치로 하면 뭐예요? 암으로 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의학이. 우리 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바울은 관계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 말과 마음과 용서라는 걸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말과 마음과 용서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볼게 뭐예요?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할 때 보니까 분노를 품으면 관계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품으면요? 분노를 품으면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분노를 품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26절, 27절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 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그 시작은 큰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그 서운함 그리고 작은 그 상처 하나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래 품고 갑니다. 그렇죠? 뭐예요? 말 안 해버리거든요. 말 안 해요. 틀어지면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풀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대로.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라는 게 생긴다니까. 굳어버린다니까. 진짜 굳어버린다니까요. 굳어버리고 이것이 어디로 튀냐 따라서, 머리로 튀냐 어디로 튀냐 따라서 거기에 병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걸 알아요. 말하지 않고, 말 안 하면 되겠지, 풀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왜 먼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쌓아두니까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오래 기억하죠. 내가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가족에게 더 쉽게 화를 냅니다. 밖에서는 잘 참거든요. 밖에서는 아무 일 없듯이 잘 참아요. 근데 집안에 가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민낯의 모습.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분을 품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옆 사람에게 우리 전합시다. 분 품지 말고 사시랍니다. 왜 대답을 왜 하치 않네? 오래 사시려면은 분을 품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분을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요즘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있잖아요. 변을 펴가는 차 있잖아요. 차면은 펴가잖아요. 그러면 좀 그게 다 비워지면은 좀 시원하거든요. 비록 냄새는 나도. 청년들은 그런 차 많이 봤는가 몰라. 예전에 그런 차가 있었어요. 왜 인상이 그래? 식사 전이라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도 퍼가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분도 좀 내가 5,000원 줄 테니, 아니 5만 원 줄 테니까 좀 퍼가세요 하고 쑥 빼가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내가 비워야 돼. 내가 비워야지만 이게 빠진다고요. 다이어트가 절로 되나요?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빼야지만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분을 품고 살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너에게 쌓이는 그 분노가 너의 가정을 무너뜨린다. 너희가 섬기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처를 오래 붙들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어느 상황이 딱 되면은 말로 펑 티나가 버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입안에 품어졌던 것이 펑 하고 티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에는 아픈 말들이 많습니다. 아픈 말들이 많다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말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말로 세워지는 동시에 말로 가장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혼 그거 말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자른다고 잘라지는 게 아니라 파편이 어디까지 튀어요? 아이들에게까지 튀잖아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원인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동시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은혜의 말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로 쏟고 은혜의 행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말이 가정을 세우고 안 하는 분이 있어. 나의 말이 가정을 세우고 나의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아멘. 그럼 어떤 말이 가정을 무너뜨릴까? 어떤 말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푹 던지는 말이 있죠. 제가 웃어.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웃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또 화나서 한 말이 있어요. 화가 확 올라가고 분 품지 말는데 그걸 해결 안 하니까 어느 틈에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팍 쏟아 부숴버려요. 또 뭐예요? 비교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최고, 내 아내가 최고, 내 남편이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성도님 최고. 할렐루야.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시길 말지 말아요. 틈을 주면은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지독한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또 뭔 말이 무너뜨리냐? 바로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무시하는 말이 있죠. 그 무시하는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방구 펑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낀 거지. 내가 배가 답답해서 풍 쌌는데 뭘 그게 다요. 그럼 나머지는 맡은 사람이 화를 입는 거예요. 화를. 그런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비교하는 말, 화날 때 팍 던지는 쏘는 말, 무시하는 말이 가족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아. 마음 아파갖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그 차가운 말, 그 송곳 같은 말 한마디 상처가 되었고 평생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것은 이제 해결해야죠. 지금 쌓여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쌓여 있어요. 몇 바가지로 받아내도 엄청 쌓일걸요. 쌓아서 다 빼내야 돼요. 그건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제 더 쌓이지 않게가 중요해요. 더 쌓이지 않게 은혜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측할 수 없는 그 말이 나에게 들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말을 은혜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은혜가 돼서 여기가 녹아지기도 해.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조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가까운데 가장 조심하지 못 때가 많아. 못할 때가 많다고. 혹시 우리 입술의 말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화난다고 쏘아낸 말 있죠. 무심코 던진 말, 비교하고 정죄한 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것이 오래 기억하면서 내가 준 상처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라는 말이 쉽게 나오죠. 기억이 안 되니까 솔직히. 내가 한 말로 자녀가 울고 배우자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메말라 갔는데도 여전히 뭘 주장해요? 내가 맞다라고만 주장해.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라고만 주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마음과 입술의 말과 마음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무심코 내 혼자 운전하다가 던진 말 하나님이 들으셔요. 정말 들으세요. 우리가 무심코 개인적으로 하는 말 있죠.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하신다니까요. 그 말을 뱉음으로 사단의 역사를 끌고 가버리는 틈을 보이기 때문에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해요.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오늘 표정이 왜 이리 어두워 다요? 살리는 말을 하시라니까요. 자, 우리 옆 사람이 같이 격려합시다. 우리 모두 살리는 말을 잘합시다. 아멘.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인공호흡으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가고 죽는 사람 막 죽어갈 막 숨넘하고 막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낼 때 인공호흡으로 막 해갖고 심폐소생술해서 살리잖아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그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지만은 그 영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할 때 회복이 빨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또 이 말을 말씀하고 계시냐? 29절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2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듣는 자에게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친절하게 해주라. 친절하게 대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막 넘치면 좋겠어요. 막 그런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 기쁨이 넘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그걸 할 수 있나요? 모션은 나간데 얼굴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얼굴에 신경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안 됩니다. 내가 기쁘다 해서 기쁩니까? 내가 기쁘다 나 기쁘다 나 기뻐한다고 내가 기뻐집니까? 근데 우리가 막 웃지 않아요. 근데 뇌는 웃으면은 뇌는 이게 멍청한가 봐요. 뇌는 이게 작동한대. 우리가 웃으면 작동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웃으면 뇌가 작동된대요. 그러면서 그게 열리면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잊어버려 없었던 걸 해 이러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가 제가 의학적으로 좀 잘 모릅니다만은 진짜 정확히 팩트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저 뒤에 누가 안 보인다. 허리 확짝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엔돌핀과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엔돌핀과 다이돌핀. 엔돌핀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생성이 돼. 엔돌핀이라는 게. 근데 다이돌핀이 뭔지 알아요? 다이돌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에너지예요. 다이돌핀이라는 건 엔돌핀의 100배 정도, 제 수치는 정확히 보면 100배 되는 그 수치가 다이돌핀이라 그래. 그 다이돌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라고 그래. 그것이. 그게 뇌에서 분비가 돼. 우리에게 나와.
그거 어떻게 나오냐? 은혜의 감격이 막 쏟아질 때 있죠. 은혜의 감격이 쏟아졌고 막 어쩔 수 없는 그 막 그런 그 쌓일 때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야. 그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근데 그걸 나누지 않고 이 싼 것만 빼갖고 엔돌핀을 빼야 되는데 다이돌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노화가 늦게 와. 그걸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암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생성되는데 우리 모두 덕을 끼치는 은혜 말을 하여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연수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자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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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어리는 아니구만 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고 선포되는 대로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32절 보니까 추가적으로 너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29절에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말이 따뜻한 가정이고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회도 말이 따뜻한 교회고 또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누가부터요? 나가부터요? 나가부터 하십시오. 내가부터 제가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의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은혜가 돼서 아빠하고 자녀와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하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몫이에요. 나머지는. 자,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말로 남겨진 상처, 말을 받아서 받아진, 말을 들어서나 말로 남긴 상처는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신나를 신는다고 뭘 표적배를 뿌린다고 절대 그게 씻어지지 않아.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많아. 그것은 절대 안 지워져.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데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해요. 그것은 진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상대 보고 용서해라 바꿔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어려워요. 내 마음의 용서라는 걸 팍 빼내기 위해서 이 마음이 깨지는 게 어렵다니까. 그게 까지가 어려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씩 열려가고 있으니까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믿음으로 보고 선포해 준데 왜 안 해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해결되려면 용서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이 내가 상대방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깨고 이걸 용서를 빼는 게 어려워요. 그런 자가 승자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믿음의 가정은 결국 용서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은 용서하는 가정이다. 아멘. 믿음의 가정은 용서하는 가정의 결과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용서를 잘하면 자녀도 용서를 잘하게 될 것이에요. 부모가 입을 꿍 하면 자녀도 꿍 하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듭습니다. 붕어가 붕어 닮지 누굴 못 닮겠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잉어가 잉어 닮다 표현하기 낫겠네. 예, 잉어가 물고기에서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믿음의 가정 결국 용서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뭔가 얻어질 것 같으면 용서를 빨리 하고 싶고,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용서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발달된 게 뭐냐면 바로 계산이라는 계산. 사람마다 가장 발달된 게 계산이야. 내가 뭔가 줬을 때 이게 손해될까 안 될까? 그 계산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계산 좀 해보고 내가 올라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간 것이었어요. 우리도 순종하고 용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 오래 간대. 다른 사람에게보다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는 더 오래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아직 그 용서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이 그대로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란 청년이 나오네요. 17세였어요. 그 당시 17세 정도 성경학자를 보고 있는데 요셉이란 청년이 나오는데, 형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아갔고요. 그래서 파는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이 아이에게 17세 된 이 아들에게, 이 막둥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기 던져져 갖고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원망이 들고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형들을 다시 만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만날 때는 17세에 떨어졌다면 이제 30세가 돼갖고 어떻게 만납니까? 능히 이 형들을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상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때 나한테 그랬냐고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두고 봐 하는 것이 없었다고. 두고 봐 하는 것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니까. 복수하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보이려고 하죠.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웠고 상처가 컸는데 그게 없어지고 오히려 형들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당신들이 나를 해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까지 경지에 올라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나를 괴롭혔던 친구, 나를 못 살게 하고 삥 뜯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라고 단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 상처하고 상처를 줬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 쌓여 있다면은 이제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수와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자기 힘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타고나갖고 용서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용서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니까 치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1차적으로 누가 치유가 돼야 되냐? 내가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슴에다 손 대고 내가 여기 대세요. 불이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 아멘. 내가 치유돼야지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여러 가지 의사들 보면은 그런 자기의 아픔이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 해결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끌어줄 수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 교회는 일당 100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100명을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요셉이가 여기가 굳었던 것이 말랑말랑하게 해결돼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형들을 때가 되니까 품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왜 13년일까 할 때 10년 지나고 만나 될 건데 왜 꼭 그리고 또 12년 차에 기회가 있었는데 왜 또 1년을 또 기다리게 했을까? 그때 만났다면 형들 죽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표현이. 그때까지 아직 날이 서 있을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 하니까 이 날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그 품어야 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싸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싸움 없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다시 용서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다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교회도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품어라. 그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자녀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결국엔 결혼을 하거든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요. 근데 일반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 그 믿음의 가정을 오늘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돈 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수강료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이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풀어주면은 밑으로 수돗물이 쭉 흘러내가듯이 은혜의 물이 흘러가고 사랑의 물이 흘러가고 회복의 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을 만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원합니다. 각자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니까요. 왜 어렵냐? 상처가 있고 여전히 자존심은 그대로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뭐 해야 돼요? 갖다가 빼야 돼. 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상처 그리고 자존심 갖다 버려야지만이 다시 그게 가능하다니까. 암이요. 이 암이 썩었어요. 근데 여기를 암을 절제를 하지 않고는 이것이 더 번지지 않아요? 절제해내야지만이 그것이 없고 그 뿌리까지 잘라내야지만이 새살이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미움, 상처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굳어졌던 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너의 마음에 쌓이는 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 안에 용서가 살아나고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